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찬송을 먼저 했었죠. 찬송가 455장 찬송 먼저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45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좋은 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이 삶의 빛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아버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공급해 주시고 또 분별력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 주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 누려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세상 마지막 끝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씌워주실 것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나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모든 우리 심령을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저의 부족한 입술 마음 주장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10일과죠. 예, 10일과 세상을 이기는 법 우리가 함께 배우기 전에 10과 복습을 하고 나서 그리고 10일과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갖고 계신 책의 43쪽이죠. 10과 복습 1번부터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몇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가지 본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2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본성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다. 그렇죠? 옛사람과 새사람. 3번입니다. 첫째 본성은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것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송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또 다른 본성은 언제부터 갖게 된 것입니까? 거듭났을 때부터 우리가 갖게 되었다. 4번입니다. 옛사람의 죄된 욕망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는 새 사람은 누구의 본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곧 우리의 새 사람의 본성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5번입니다. 본과에서 암기한 성경 구절을 적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그렇게 우리가 10과 말씀을 정리를 하고요. 11과 이제 세상을 이기는 법. 먼저 책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프린트물에서 목적과 중심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히터를 켜서 그런지 먼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막히는 것 같은데 좀 답답하시더라도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도 껐어요. 코맹맹이가 소리가 좀 난다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적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시리즈 중 마지막 과이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데 있다. 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시리즈. 우리가 처음에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고 했어요. 사탄이 있죠. 옛사람이 있죠. 이제 마지막 세상입니다. 이 세 가지 적들로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극복하는 법. 자, 극복하는 법 밑줄 그시죠?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 이겨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싸워 이겨나가는 그 법을 우리가 배우도록 돕는 데 있다. 중심 내용을 봅니다. 1번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세상이라는 의미 외에도 종종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들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 대적하는 것들의 의미. 그것을 우리가 먼저 좀 인식하고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2번입니다. 세상에서 악한 영들은 힘있게 활동하고 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요. 지금도 사탄과 사탄의 수하에 있는 그 수많은 악한 영들이 지금 힘있게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린 살아가고 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으며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된다. 참 큰 태스크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된다. 4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부당하게 취급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동시에 다음에 두 가지 이유로 기뻐할 수 있다. 자, 가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핍박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부당하게 취급받은 것은 예수님이 먼저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만 받으셨나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부당하게 취급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핍박받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죠. 믿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은 헛되지 않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진짜 집은 하늘에 있다. 두 가지 이유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핍박은 하늘 상급이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 이거죠. 5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중대한 그 사명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또 어려움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거죠. 우리도 그 세상 가운데 속해져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이러한 중심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책의 내용을 먼저 봅니다. 44쪽을 보면요. 믿는 사람들의 세 번째 적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자, 세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요. 악한 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옛사람과도 부딪히죠. 그러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피지컬리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더 가중된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자 1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4절 책의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이 맥락이 조금 이따가 프린트물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무엇인가?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산과 또 강과 생명체가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말씀에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만들어내신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것 이거죠. 이게 포인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대적하는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악한 영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악한 영들이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탐욕과 증오와 이기심과 교만 이러한 것들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세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속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좀 이따 살펴볼게요. 자, 2번을 먼저 봅니다. 45페이지 보면요. 위의 성경 구절에서 세상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14절의 말씀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셨죠. 그리고 부지런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든 믿음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 심어주셨다. 말씀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령을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요. 기뻐하는 뜻도 알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 이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거죠. 왜? 세상은 악한 영은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워해서 공격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자녀들에 하여금 계속해서 유혹을 주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내버리라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내버릴 때 그 사탄은 너무도 정확하게 아는 거죠. 말씀이 심령들 가운데 있지 않을 때 힘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죠. 그래서 말씀을 내버릴 수 있는 계속해서 유혹을 던져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미워한다 감정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미워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 악한 영이 판을 지금 그렇게 힘을 쓰고 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앞에 부분에서 말씀이 그들 심령 가운데 있죠. 뒷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죠. 이 땅에서 살아가셨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등됨을 취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들도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우리는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죠.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 그 순간부터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보면요. 자,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어떠한가? 그들의 현주소가 어떠한가? 미워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3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속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한 편이 아니다. 다른 편이다. 등을 졌다. 이런 표현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러한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세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성경이 이제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지금 온 세상,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같은 편에 서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의미는 잘 아시죠? 지배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한도 내에서 그 시간 안에서 범위 안에서 한계 안에서 지금 사탄은 지금 지배하는 그것으로 지배하는 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지배하는 자는 누군가? A번을 보면 당신, 또 B번을 보면 금융가의 거물들, C번을 보면 사탄이죠. 그런데 이 사탄은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가? 그 자아죠. 계속해서 나 자신이 주인이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금융과의 거물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사롭게 나온 표현이 아니죠. 돈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돈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잖아요. 점점 더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보면 5장 19절의 말씀을 지금 온전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모든 자들은 사탄에게 속한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편이든 아니면 세상 편, 다른 말로 하면 사탄 편이든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세상과 또 사탄, 세상과 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분명하게 대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나누어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 그리고 세상의 계보 이것은 계속해서 나누어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보로 이끌어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은
어떠한 삶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미워함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미워하는 자들이 단지 악한 영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에 붙어있는 사탄의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번을 보면요,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명합니다. 자, 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명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 긴박감, 그리고 반드시 이것은 권면의 차원이 아닙니다. 명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하시는가?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 이것을 지칭하죠.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권세들, 권력들도 이야기할 것이고요, 정부 기관이라고도 이야기할 것이고요. 여러분, 사탄은요, 계속해서 옛날에는 보면 이게 냉전 시대에는 이념 싸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속해서 그쪽으로 이념으로 몰아가고 철학 사조라든지 여러 가지 그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났고요. 이러한 것들로 계속해서 공격해왔고,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 모양새는 점점 더 시대가 바뀌면서 달라지지만 근본적인 것은 계속해서 사탄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에 있어서의 부귀영화, 재물, 또 어떤 권력과 권세,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우리 안에는 그러한 것들로 계속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육신의 정욕도 있고 죄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옛날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그 자리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주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쪽 힘이 상당히 강한 거예요. 우리 안에도 죄성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세상에서 힘을 떨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 이것이 합쳐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이 코드가 맞는 거죠. 그러니 그쪽으로 달려가도 잘못된 길이라고 우리는 파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이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보면 아버지의 뒤에 보세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지금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이고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사람인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 솔직한 이야기다라고 하지만 상당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또 우리도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또 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미끄러집니다. 근데 미끄러지는 것도 또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모른다.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의 그 심성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타협하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랑하지 말아라,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찍어서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다, 이 정도까지 강하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책에 있는 내용을 5번부터 또 10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4번에 구절을 다음 빈칸을 채워가며 외워봅시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이죠. 자, 6번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연약한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탄이다. 자, 7번에 보면요, 달리 말하면, 이것을 달리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는 이 세상의 존재들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세상의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과 그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죠. 조종당하는 것. 여러분, 조종당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조종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조종하는 것보다 힘이 우리가 강하다면 조종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조종을 당한다는 얘기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는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힘과 능력,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의 육신도 다스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세상의 권세 가운데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요, 그것이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의 근원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종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삶의 태도나 모든 삶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의 것으로 완전히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그 자녀들에 대하여 우호적일까요? 아니면 적대적일까요? 적대적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꾸만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보면서 세상과 화합해서 살아가야지 왜 자꾸만 이런 것들을 적대적이다, 세상을 적으로 그렇게 지칭하고 자꾸만 우리에게 좀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들이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요, 영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 세상도 마찬가지고 겉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은 언제나 대적하는, 우리를 미워하는 그 과정 가운데 분명하게 그 적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드러나고요. 여러분, 이런 것이 예전에 이렇게 보면요, 다 선한 사람들 같죠. 예전에 저도 이제 그 한번 중국 문화혁명이요, 문화혁명 일어나고 하면서 문화혁명뿐이겠습니까? 주변에 그런 환경만 조성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한 환경이 사람의 육신의 본성이라든지 죄된 본성이 드러날 수 있는 환경만 조성이 된다면 사람들은 악으로 치닫는 것은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정말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런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그 본성을 자꾸만 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치달아가고요. 오늘날도 보세요. 제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점점 더 악의 세력은요, 마치 힘을 규합하듯이, 우리가 예전에 그 롤드 오브 링 보셨죠? 반지의 제왕 보면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색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악의 세력은 얼마나 힘을 규합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본격적으로 그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우호적이다, 우리는 그러한 상상을 깨야 됩니다. 우리는 적대적인 상황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이 사실을, 적대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비판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가족들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칭찬과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핍박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하는 것은 다양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것이 10번 아닙니까? 핍박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단지 불쾌한 말이나 놀림으로, 또 어떤 때는 협박이나 물리적 가해로,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 투옥이나 죽음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들 중 핍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A 보면 자네 기독교인이 됐다며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말게. 그 전에는 그렇게 화합해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 적대적으로 변하는 것. B번에 보세요. 저 친구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제정신이야 왕따 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자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조금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문화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흥왕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우호적이고, 그리고 주변에 보면 예전에도 보면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믿는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25%까지.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사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정신이 정말 투철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많이 보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이민을 일찍 오신 분들은 그런 것을 더 느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다다, 이것을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깨지게 됩니까? 선교 현장이에요. 선교 현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분명하게 꿰어쳐야 됩니다. 벌써 뭐 20년도 넘었던 때였죠.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네팔에 네팔에 선교를 갔을 때, 그때 가자마자 같이 이제 거기에 네팔은 불교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하고 같이 찬양을 할 때요, 카트만두에서 30시간을 버스를 타고 도티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곳에서 쉽게 얘기하면 거기는 완정 정치 아닙니까? 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미움터를 받던 사람들은 한국이나 다 마찬가지 귀향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좀 깨어있는 사람들을 도티라고 하는 곳에 귀향을 보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티라고 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조금 이렇게 좀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녀들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거기 학교를 세웠어요. 기독교 학교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좀 뭐랄까, 같이 믿음의 자녀들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30시간을 가가지고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올까 했는데 저녁 시간에 모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는데요, 춤을 춰요.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저한테도 이게 같이 춤을 추다가 같이 춤을 췄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운데 들은 얘기가, 그때만 하더라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16년형을, 우리가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한 믿음의 형제가 16년형을 실형을 받았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거기에서 너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16년형을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팔은요 최빈국이에요. 가서 너무 놀랬던 게, 이런 하루에요 2끼 먹습니다. 좀 먹으면 2끼 먹고요, 대부분 한 끼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지나가면서 계속 보는 게 보면 엄청나게 산악지대 아닙니까? 97%가 산악지대거든요. 이 산악지대인데요, 엄청나게 큰 바위를 깨요. 한 가족이 하루 종일 깨가지고 일불 받아요. 일불. 한 가족이. 도구도 없어요. 그냥 좀 큰 돌 있으면 큰 돌 갖고 깨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가장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장이 감옥에 들어가 봐요. 자녀들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16년 시정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라오스에도 갔었죠. 태국에도 갔었어요. 또 선교 현장에 가면요, 우리가 정신 번쩍번쩍 납니다. 그리고서 제가 아직까지 베트남을 가지 못했지만, 예전에 베트남 선교를 가고, 그리고 초대교회 그 선교를 가셨던 분들은 베트남의 그런 공산치하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손가락들이 없대잖아요. 고문당해가지고 손가락을 끊는다지 않습니까? 고문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음껏 찬양하고 어디든지 마음껏 말씀 보고 말입니다. 성경도 한두 권입니까? 종류별로 번역별로 있고, 큰 글자 작은 글자, 주석,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껏 있고 하면서 우리는 편안하게 하지만, 거기는 성경책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예전에 중국에 가서도 그래요, 놀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대적하는 그 힘이 정말 강한가,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을 보고요, 우리가 선교 현장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만 깨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자꾸만 그것에 초점을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지금도 미국에서 가시화되지 않습니까? 점점 더 가시화돼요. 우리가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르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도래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1번에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 말씀의 맥락을 어떠한 맥락에서 주셨는가? 먼저 우리가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미워하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당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먼저 안 자들이 누굽니까? 악한 영들이잖아요. 악한 영들은 대번에 알아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탄의 수하에 있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대적하는 것에 있어서 사탄이 딱 잡은 게 뭡니까? 질투 아닙니까? 시기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득권이죠.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생의 자랑이에요. 돈이잖아요. 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그 돈이 무리로부터 나와요. 대중으로부터 나와요. 근데 그 무리가 예수님을 쫓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 화가 나고요. 그렇게 사탄과 호두가 맞아가지고 같이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미움을 먼저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거든요. 제자들이 고난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세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사시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맞이한 것도 제자들에게 그것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풀어 설명한 것도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먼저 고난 받으시고 또 제자들도 고난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의 연장선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래서 미신을 섬기고 말입니다. 우상단지 섬기고. 왜냐하면 악한 영도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악한 영들도 그러한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계속해서 매여 있어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박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도 옳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죠.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박해를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여기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때문에,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애쓰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또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영원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다스리심과 개입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혜 주심과 능력 주심이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지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나갑니까?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면서 나갈 수 있겠어요? 아니거든요.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전 조금 아까 이것을 찍으면서도 정말 카메라만 보고 있다가 한두 사람, 두세 사람, 5, 6사람, 10사람 함께 만나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환경도 주어진 것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합니다. 자꾸만 주변 여건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다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복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결국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해받아요, 박해받아요, 왕따 당해요, 또 외면도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이, 하늘 상급이 계속해서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그래서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끝까지 의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날마다의 삶이 이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다가 마지막에 상황이 어려워질 때 나는 내 믿음을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 그럴 힘 없어요. 날마다 힘을 키워나가야 그때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날마다 세상과 버텨서 살아가다가 힘 다 빼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러한 의미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11번에 밑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부당하게 대우할 때 다음 등 어떤 생각들이 당신에게 용기를 줄까요? 친척들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계속 이런 식이라면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렵겠는걸?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들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도 나처럼 미움받고 핍박당하셨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참 좋겠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요,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뭡니까? 예수님 정말 이렇게 하면요, 정말 예수님도 재미없어요. 정말 좋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 왜 그러세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마지막에 보면 계속 이런 식이라면 예수님 따르기 어렵겠는 거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실 표현이 우리가 예수님이 겁나니까 좀 우리가 좀 우회적으로 표현할 뿐이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왕왕이 있고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는 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기 지사님들도 계시고 저도 계시지만 때로는요, 우리 다 연약해요.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 어떤 분은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공고할 때도 어떤 분은 경제적인 복을 받을 때 있죠. 또 내가 경제적으로 복받고 편안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리듬을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겠어요? 서로 돕고, 그래서 서로의 존재감을, 우리가 서로 귀중함을,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사랑은 흘러가야 되거든요. 은혜는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은 주는 거 감사하죠.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러한 때에 이런 은혜를 받으라고 하시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우러져 가고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죠. 12번 봅니다. 48번. 48쪽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13번이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이고,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자, 그러면 14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핍박을 능히 견뎌내셨음을 알 때 힘을 얻습니다. 자, 핍박을 능히 견뎌내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해서 시비를 걸려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주 호심탐탐, 그 아주 그 시기를 노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이 말하면 이것으로 걸고 넘어지고, 저 말하면 저것으로 걸고 넘어지고, 계속해서 그러한 세력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었나요?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말씀과 기도는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그 자리를 통해서, 그래서 습관을 쫓아서 정말 하나님과 단독 대면에서 깊이 있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확보하셨던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셨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도 힘을 얻어요. 왜? 예수님께서도 핍박을 견뎌내셨다.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나라고 핍박이 없겠는가?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격려를 받죠. 예수님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어떻게 또 힘을 얻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님을 통해 성경을 통해 알고 힘을 얻습니다. 핍박은 끝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빌립보서 여러분 나눠드린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 여러분,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은 미국에 산다 할지라도 한국의 법에 우리가 통치를 받아요. 그렇죠? 한국 법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다라고 하면 제3사회를 간다 할지라도 미국 법의 그 통치를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법이에요. 이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법과 대치하거든요. 결국 바벨탑을 쌓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벨탑을 쌓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이 오늘날에 있어서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은 소중하다, 각자가 소중하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자가 서야 되거든요. 그것을 누가 세웁니까? 그 울그락불그락한 아주 무서운 사탄. 그것이 서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혐오감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을 묘사하는 것도 영화의 그 조류를 보세요. 얼마나 사탄이 그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까? 친구로 나타납니까? 그런 것들로 나타나고요. 더더군다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만 사람은 소중해. 사람의 개인의 그런 어떤 의견을 존중해야 돼. 아이들도 존중해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적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의미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의 삶의 철학이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하늘로부터, 우리는 하늘에 있는 모든 움직임을 하늘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현상, 우리는 코로나 현상으로 단순한 현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봤잖아요. 그걸 깨닫잖아요.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예배의 소중함, 교제의 소중함,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가 정말 충만한가, 이것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결국은 아무리 세상이 AI다 뭐다 뛰어나다 하지만 결국은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완전히 세상의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딱 멈추게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세상의 중천에서 딱 멈추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세상의 흐름을, 모든 국경을 닫고 말이 일순간에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일어났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주 예수를 우리는 기다린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그러면 이 재림을 기다리는 것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죠. 우리는 기다리지만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기다림이에요. 적극적인 기다림을 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왜?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날마다 펼쳐지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 전에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세상 참 살기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힘들어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적극적인 기다림. 우리가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 앞에 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몰라요. 정말 언제 설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그 기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기다린다, 예수님의 재림 오실 날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날마다 현세적인 삶을 살면서 주여, 날마다 주님의 구원을 나는 기다립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은 어디입니까? 천국.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의 삶이 영원한 집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이 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꾸만 이 세상의 것에 꾸미려고 하지 않고 우리 하늘의 상급, 하늘에 있는 집을 채우려고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또 드리고 또 사랑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계속해서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마다 하늘 상급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쌓여질 것이다. 그게 성경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16번을 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데 앞부분에서는요,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면, 여기부터는 이 말씀에는 좀 세상이라고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것이 무엇인가? 밑에 보십시오. 이 구절에서 세상은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밑줄 그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들인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도 어느 누구도 몰라요.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인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알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선택받았고 누가 그러한 것들을 알고 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선택받은 자녀인지 모르지만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자녀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는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또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17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인 거 우리가 믿죠? 왜?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잖아요. 우리가 그 세상에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 세상의 권세와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가끔 이렇게 중국의 그런 어떤 문화혁명이나 그 이후에 초대교회나 그 지하교회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러면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천봉에 섰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올인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올인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했던 것이 정말 이게 두렵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대표적인 게 또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그 가운데 속해져 있었고요, 핍박하는 자리에 서 있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서,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의 복음, 단순히 빚을 졌다라고 하는 차원보다는요, 정말 진정한 어떤 삶의 목표와 의미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단 한 번밖에 일생의 기회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다면 계속해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 이상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A번에 보면 믿는 사람들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는다. 이게 참 우리에게 유혹 아닙니까? 정말 유혹이에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러한 자리에만 계셨다라고 하면 우린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끼리만 잘 살다가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구원 못 받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B번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판적으로 말한다. 이것도 옳지 않은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듯이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말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10번을 보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자, 삶의 모습 밑줄 그시고요, 보여준다 밑줄 그시고요. 왜 삶의 모습으로 먼저 보여줘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으로 먼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도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19번의 말씀을 봅니다. 19번을 보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써뿐 아니라 행위를 통해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 잘 섬김으로써, 자, 밑줄 그시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세상 가운데 속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예요. 그래서 20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에 가장 좋은 곳은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의 다음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남편을 둔 아내들을 향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을 보죠. 3장 1절로 2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것은요, 아내들아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내들아 꼭 아내들이 아니라 남편들아라고 하는 배우자의 관계로 우리가 넓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믿지 않는 배우자들을 둔 그러한 그 믿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아, 믿는 아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땅 위에서 제도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권세를 주시고 제도를 주시고 질서를 주셨는데 거기에 질서에 또 제도에 순복하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의 순종하라라고 하는 차원으로 지금 같이 따라서 살아가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부딪힘이 있죠. 왜 부딪힘이 있습니까? 지금 남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지 않은 자녀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자녀가 더욱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아는데, 더 깊이 알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한다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러한 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보면서 참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쉬운 말씀은 아니고요. 또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을 생각을 할 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가장 중심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깨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라나고 있어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녀들보다는 자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장한 사람이죠. 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장성한 분량에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믿음의 자녀들도 거듭남을 통해서 갓난 어린아기로 자라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이가 몇이든지 간에 사회적인 지위나 그런 것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영적 어린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녀들은요, 거듭나기 이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어떻게 나보다 영적인 차원에 있어도 이해가 덜한 사람에게 순종하겠는가,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남편들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박해받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책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자리까지 못 가, 그래서 이것으로 나 자신을 정죄하거나 자책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참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뒷부분을 보세요.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잖아요. 믿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말미암지 않고라고 하는 것은요, 말을 통해서 설득할 수 있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말로써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어떤 진리, 복음을 전혀 말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말싸움이에요. 유창한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써 이기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심을 봄이라라고 하는 것으로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하자면,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마음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겉으로 드러난 아내나 그 남편의 배우자의 행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할 수도 있다, 하려 함이라,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요,
여기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 아내나 배우자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심을 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차원. 그리고 정결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신실한 거죠. 깨끗한 거죠. 정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순전한 마음으로. 그게 정결한 행실 아닙니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이것을 본대요. 믿지 않는 그러한 남편들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관찰하다, observe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순종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애쓸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애쓰며 애쓸 뿐입니다.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우리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한 순종의 행위 계속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애씀이 믿지 않는 아내들이나 믿지 않는 남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숙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감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이해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주고 계신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후에 나오는 믿음의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이 핵심적인 원리가 가장 그 중심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21번을 보면요. 그래서 그 21번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당한 대우는 어떤 것입니까? 핍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말과 동시에 행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과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하나님께서 그 연장자 순으로 믿음의 제사장을 세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어린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당하는 그 어려움이 참 많아요. 믿음의 그 일세, 그 믿음에 가장 그 앞서 나가서 가정을 일궈 나가고 믿음의 씨앗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들이 받는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정말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갑절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놓치면 안 됩니다. 혹시 또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고군분투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가족들 가운데 믿음을 지금 유일하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시고 저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늘 상급이 분명하게 쌓여져 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22번을 보면요. 문제 20번에서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남편을 둔 아내들을 향해서 말했다면 이제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믿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지금 권면의 말을 주고 있어요. 그러할 때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8절로 29절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저 여기 프린트물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러분 이 에베소서 남편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이 부분에 있어서 남편들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믿는 남편을 이야기하죠. 또 믿는 남편, 또 믿는 아내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먼저 남편들을 생각할 때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의 시대만 하더라도 고대 사회 아닙니까? 고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오랜 세월 동안 남자 본위로 남자 위주 아니었습니까?
남자 위주로 삶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고요. 예전에도 우리 한국에서 보면 그 남자 위주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 연세 드신 분들에게 시집 가을에 갔을 때 시집에서도 이렇게 보면 남자 본위로 이루어지는 보면서 우라통이 터지는 그 자매인데 우라통이 터지고 막 그런 게 왜 그렇습니까? 조그만 애들이 그 엄마나 이제 부모님들이 얘기하잖아요. 남자들이 이제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상을 이제 차릴 때도 당연히 남자들끼리 모여. 그래서 대접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일 안 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막 뚜껑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그게 성경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남편들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오랜 세월의 그런 어떤 잔재가 남아있죠. 그래서 남자들은요. 저를 보더라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보면요. 참 이기적인 것 같아요. 예, 정말 제 몸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할지니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내가 이 정도까지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문할 때 너는 그러면 그 정도의 수준을 만족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 수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실 때요 디자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부모로부터 말씀을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고 자녀들도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한 건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망가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도요. 원어상의 의미를 보면 상호 협력하고 서로 돕는 자로서 서로 돕는다라고 하는 그 차원이었지 마치 남편을 위해서 돕는 자로 아내를 만들었다. 그런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가끔 보면 또 그 믿음 분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공연히 그 하와가 죄를 많이 져서 그래. 뭐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얘기는 정말 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런 얘기들을 공공하게 이야기하고요. 하도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매님들도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그래서 회복한다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에 빗대어서 무엇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까? 그 뒤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 정도까지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흘리신 게 뭡니까? 주님의 찢기신 살이고 피 아닙니까? 희생적인 사랑.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주면서 남편들에게 먼저 주는 것은 아내를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 착각을 우리는 계속해서 벗어 던져야 된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듯이 그 정도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참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이것을 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 스스로에게 자꾸만 다짐하고 얘기하면서 또 아내는 나중에 또 확인하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확인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전인적인 회복입니다. 전인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생각, 또 전통, 관습,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해오던 대로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사실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계속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돕는 자로 동등한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요. 비성경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벗어버리고 성경적인 생각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회복해서 가장 먼저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자리가 가정인 것이고요. 가정에서 그것이 실천이 돼야 교회에서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라고 하는 곳이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훈련하는 장소기도 하고요. 에베소서 6장 1절에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순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귀를 기울여서 따르다, 이런 의미인데 부모의 말을 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이것이 전제예요.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부모님에게만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 의미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가 있으면 참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갈등이 생기잖아요. 왜? 믿지 않는 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자칫하면 내가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따르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저 부모님이 알지 못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맥락과 동일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믿지 않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 갈 시간이 있으면 더 공부하는데 공부해라.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렇게 보면요, 형들 중에서 우리는 토요일 날마다 학생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쩔뚝거리면서 오는 형도 있었어요. 강목으로 맞아요. 강목. 왜냐하면 교회 나간다고 맞고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가면 아빠한테 들킨데 또 맞으면 되지.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저는 어떨 때 보면 TV 재밌는 거 나오면 안 간다고 해서 형이 때리면서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교회 가지 말라고 때리는데도 맞으면서도 나오는 그런 형들을 봤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런 갈등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또 어떻게 보면요, 부모님도 자녀 잘 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부모가 또 그 자녀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려고 자꾸만 애를 쓰는 가운데 어느 한때에 부모가 또 감복하지 않겠어요? 또 이렇게 좀 뭐랄까, 정말 감화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갈등이 돼.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녀의 마음 하나님보다 더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내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맞춰 나가고, 순종하고,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으로, 물론 제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믿지 않는 그러한 부모님 아래서 또 말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분명히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지혜도 주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주세요. 그것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보면 아비들아 또 얘기하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 믿음의 아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아비들이지만 왜 아비들이라고 먼저 이야기하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버지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비들이라고 하는 부분과 자녀들을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녀 입장에서 노여할 때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자꾸만 부모 입장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만 이야기합니까? 부모의 기호까지도 자꾸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면서 항상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도 내가 어려서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그런 것이 있어서 자녀에게는 해주고 싶은데, 자녀가 좋아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옷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좋아하는 스타일을 뭐가 좋아하느냐 그거 사주면 되잖아요. 근데 자꾸만 저도 이렇게 보면요, 제가 좋아하는 걸 사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선물해주고 싫어하면요, 제가 화를 내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그게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녀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녀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 왜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랑을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 있잖아요. 우리 연약함이 있잖아요.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무엇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도 그 시금석이 무엇이냐, 기준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을 때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척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믿음의 아버지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나아가서 종들아, 에베소서 23번을 봅니다. 23번을 보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전하는 것 외에 우리의 행위를 통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직장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5절로 7절인데, 당신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당신은 실제로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육체의 상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긴. 말씀을 풀지 않을게요. 그 뒤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예가 나와요. 25번에도 보면요, 바울은 우리 일터의 고용주에게도 말합니다. 상전들아. 자, 앞에는 종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상전들아, 너희 고용인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종들이라고 하는 것, 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종들과 상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고용주와 고용인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고용인으로서 살아갈 때는요, 성실한 마음, 정말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마음도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먼저 믿음의 자녀로서 이것을 계속해서 삶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하면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핫하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하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요, 이것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쳤던 그런 계기가 있었었는데요. 믿지 않는 그런 상사들도 있었고 참 어려웠는데 참 무거운 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남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런 가운데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부터 마음의 무거운 짐이 정말 상당 부분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힘든 것이 이렇게 다 없어졌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정말 예수님을 지금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초점을 맞출 때 우리 나의 마음과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런 체험도 있었었고, 지금 상전일이라고 하는 것도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또 상사로서 이제 일을 할 때도 있었는데, 여기 보면요, 25번에 예를 보면 공정하게 대한다. 상급자라면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공정하게 대한다. 인내를 가지고 대한다. 이것이 바람직한데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더더군다나 무엇이 걸려있을 때 무리한 요구를 합니까? 승진이 걸려있을 때. 승진이 걸려있을 때는요, 진짜 저도 당해봤지만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리고 제가 승진이 걸려있을 때 또 부하 직원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결국 성과거든요. 성과를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무리한 요구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게 돼요. 그리고 26절을 보면 26절 보면요, 아래 보기 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엄마 설거지하는 것 도와드릴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사일이야 모두 아내 몫이지. 이런 생각 많이 하나요, 안 하나요? 해요. 정말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러한 생각들이 깨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힘든 거 있으면 우리 그 형제님들이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남편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빈정대지만 나는 말대꾸도 씁쓸해하지도 않아. 말대꾸 할 때도 많고 씁쓸해 할 때도 많고, 그러나 참 그런 것들이 어렵고 빈정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모멸감을 느끼고 할 때가 빈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정말 이러한 생각을 갖고, 또 반칙, 몸이 아픈 저 부인께 음식을 좀 갖다 드려야겠어요. 이것도 그렇고요. 그러나 여기 2번 F번 보세요. 반칙을 해서라도 이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해. 꼭 이건 뭐 경기만이 아니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 하다 보면요, 편법에 점점 더 이게 전문가가 실력이 쌓여야 되는데 같이 올라가는 게 뭐냐면 편법입니다. 다 보여요. 수가 보여요. 요리조리.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어떤 잔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만 이제 생각이 나고 하는데, 반칙을 해서라도,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뭡니까? 뭐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만 어떤 그 목표만 분명하게 이제 그런 그 과정도 다 이렇게 좋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칙을 하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또 여기 부장님이 외출하셨으니 오늘 오후는 좀 느긋하게 지내볼까, 이걸 생각하는데 아주 번뜩 이제 예전에 제가 지체 생활할 때 과장님이 먼저 퇴근하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동병상련,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뭐 책상 위에다 다리도 올려놓고 하면서 아주 그 다음부터는 전화도 안 받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좀 편안하게 지내자,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그러나 우리를 지켜보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직원들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 줍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27번을 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과 행위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28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들 중에는 단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여전히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다. 천국에서 또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급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른 어떤 유혹을 받고 부정직의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깨뜨리며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사단이 주는 올무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영적인 위기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황은 주변을 계속해서 사탄이 맴돌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29번 보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같은 구절에서 세상이 주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사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꼭 성경에서 나올 때는 세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세 가지.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그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탄이라고 하는 영이 나오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꾸 흉내내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도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떤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계속해서 사탄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호신탐탐 육신의 정욕으로 안 되면 안목의 정욕으로 치고 나가고, 안목의 정욕으로 안 되면 이생의 자랑으로 계속해서 그것이 가지치고 얼마나 올무로 마치 지뢰밭처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자유로운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보면 앞에서도 세상이 있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이 있었죠. 옛사람이 있었죠. 세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육신의 정욕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가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유혹으로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또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믿음의 자녀들이 할지라도 노엽게 하는 그런 허물이 있다. 남편들아, 믿음의 자녀들 할지라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이기심으로 가득 찰 수 있다. 계속해서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연약함이 이러하다. 이러한 연약함을 악한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깨어서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고 계속해서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번에 보세요. 세상이 주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강한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여전히 옛사람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배웠듯이 이와 같은 유혹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며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31번에 본과에서 외운 구절을 성경 구절을 복습해 봅시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보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이 세상과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모습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사모하면서 나가는가, 거기로부터는 밖에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100번 싸워서 100번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늘 인식하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이것을 인식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뻗쳐주고 계시다. 그것을 받는 우리의 손길을 내미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다. 이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면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대적하고 싸워나가야 하는 존재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의 아버지 정체성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힘을 내서 살겠습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늦은 밤 아버지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평안한 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